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조선 중종 때 성리학자였던 조광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는 얻기 어렵고 기회는 놓치기 쉽다는 말입니다. 시기는 얻기 어렵고 기회는 놓치기 쉽다. 조광조는 개혁을 꿈꾸던 개혁적 인물이었습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시기,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나 기회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회나 시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기를 잘 맞추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늦깎이 만학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도 이 시기와 때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 1년의 농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될 기회가 왔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1년의 농사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 이 시기와 기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고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났습니다. 가을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추나 처서, 계절의 가을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만 신앙의 열매는 결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신앙인들이 수고해야 합니다. 신앙인도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에도 시기와 기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 그 기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름 휴가가 끝이 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바로 지금부터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최적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의 모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까지 딱 8주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1년 농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 봅시다.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열매를 맺은 분도 계시고 맺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15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보아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잃은 양 비유입니다.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의 은전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오늘 11장 이하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목자가 한 여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1%의 손실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00개 정도 있으면 적게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평범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99개가 남아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수학적으로 10%의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1%가 아니라 이번에는 10%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 그 평범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말한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좀 더 중요한 것, 100개 중에 하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50%의 손실입니다. 2개 중에 하나. 이것은 평범한 것도 아니고 조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아들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각각 1%, 10%, 50%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10개 중에 하나가 더 귀할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보다는 2개 중에 하나가 더욱 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느 것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어느 것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에? 둘 중에 하나.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뭐 찾아서 나서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잃어버린 하나, 2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서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입니다.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많이 다릅니다. 100개 중에 평범한 하나를 잃어버렸든지 10개 중에 하나 조금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 대체 불가능한 거 그것을 잃어버렸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에 상관없이 잃어버렸을 때마다 매번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보다 10%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0%보다 50%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양이든지 돈이든지 아들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하나, 내가 지금 잃어버린 그 하나, 그게 1%든지 10%든지 50%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하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가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학식이 많은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가,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하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탕자들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00명 중 하나, 1% 정도 좀 평범한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10개 중에 하나, 10%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디 가면 알아주는 조금 중요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없으면 정말 목을 메고 정말 통곡하게 울 정도로 둘 중에 하나 같은, 잃어버린 하나들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대부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평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평범해도, 나 한 사람 없어져도 별로 표신하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헤매일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런 평범한 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런 모든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은 짧으니 그 짧은 거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그저 놀아야지, 먹어야지, 마셔야지 하며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을 찾아 나섰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에 우리가 영적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곧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한 해의 영적 농사를 다 마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기와 이 기회의 중요함을 알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찬한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가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긴 말씀이니까요. 제가 12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세 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유산을 주는 것은 그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재산과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이것이 더욱더 강한 법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중에 나에게 줄 유산 지금 주십시오.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내 것 챙겨서 내가 원하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경멸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 나눠주십시오. 내 분깃, 내 유산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재산을 달라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은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가 참 신비하고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감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을 달라 그랬는데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산이나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살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림. 근데 살림을 나눠줬는데 그 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살림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살림. 근데 그 어원이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한 집안이 살아가는 형편이나 살아가는 일, 그것을 살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무엇을 차린다? 살림을 차린다 이야기합니다. 살림을 차려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알뜰살뜰하게 잘 살면 뭘 잘 산다? 살림을 참 잘 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림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살림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것을 살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림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살림살이가 살림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림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살림이라는 말을 바이오스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이오 산업, 이 무슨 산업이에요? 생명 산업이에요. 그 삼성 바이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대기업에서 하는 생명공학에 관한 사업을 삼성 바이오, 그건 바이오 산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이오가 오늘 본문에 번역한 살림, 바이오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생명, 이 바이오스를 오늘 본문에 번역할 때 살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살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나누어 준 것은 살림, 바이오스. 무엇을 나눠준 것입니까?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받아서 아버지의 바이오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사는데,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돼지를 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살림을 받아서 바이오스 생명을 받아서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아버지에게서 살림, 바이오스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결국에는 뭐 하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림을 받아 나갔어요. 바이오스, 생명을 받아서 나갔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집 나간 아들이 결국 뭐 하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 생명을 받아서 나갔는데 결국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집을 나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의 바이오스, 생명을 받아서 나갔는데 결국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내 아들이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이오스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림, 바이오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바이오스, 생명을 받아 챙겨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멸하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생명을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의 맥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아서 나가서 죽게 됐어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갔어요. 죽게 됐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일이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살림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살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바이오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생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탕자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간 아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나는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도 싫고 구속받는 것도 싫고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탕자의 길처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그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제 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음이 내게 이르렀구나 했을 때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길.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살림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가 중요하기에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드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은 환대입니다. 환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줄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남아있는 게 집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다시 돌아가는 곳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만도 감동 아닙니까? 나를 경멸한 아들이에요. 나를 죽은 자 취급하고 내 생명 내 살림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때려주고 아주 그냥 혼내줘도 모자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향입니다. 그런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관이 입는 옷, 의사가 입는 옷,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지위,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좋은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반지의 가락지를 아버지가 끼워주는 그 반지 가락지에는 그 집안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 반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장 반지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다시 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을 시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집에 종으로 들어왔지만 종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시키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뭐 이쁘다고 소까지 잡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잡습니다. 그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뛰어와서 목을 어긋맞추며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장황한 모든 설명을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은 웰컴, 잘 왔어, 단순하게 환영하는 말이 아닙니다. 웰컴, 잘 왔어 하는 말은 백화점이나 식당 가도 잘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환영해 준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반겨서 맞이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환대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하는 그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환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저 뭔가 대단한 것처럼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내게 인사하는 거는, 이건 환영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은 속심이 다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주머니 다 털고 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사예요. 웰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환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대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관대함, 분에 넘치는 호의, 이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관대함과 호의를 우리는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줬던 환대는 사무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속셈도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 왔기 때문에 반갑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 혹시 집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야단치지 마시고 환대하십시오. 야단치면 또 나가요. 그러나 환대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냥 내 집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 집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최상의 대접을 해주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환대는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내가 누리던 나의 기득권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미 내 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집에 처음 온 사람에게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집에 내가 먼저 와서 살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 특권을 내 집에 이제 갓 찾아온 그 사람과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권을 공유합니다. 이제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자리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찾아온 그 사람과 함께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야.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오늘 이 환대가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베풀어 준 환대, 그 환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와 간대함, 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 없을 때에, 우리도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세상의 탕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을 대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거라고 함께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환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찾은 모든 탕자들에게 똑같은 환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환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던 그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탕자로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환대를 이제는 아버지의 교회를 찾는 사람, 아버지의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환대가 있는 공동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관대함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공동체, 그 누가 들어와도 이거 내 거야, 내 자리야, 내가 하던 일이야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한 번에 한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법대로 살아 이 가을에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100개 중에 하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탕자로 살았을 때에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환대를 받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아버지의 집을 찾는 모든 탕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환대가 있는 공동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드리는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물 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귀한 제물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의 손길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내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이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을진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살이를 내가 죽어가는 저 심령들에게도 함께 나눌 줄 아는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시고 땅에서 만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하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환대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며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가 나의 예수임을 믿고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사랑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법으로 한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